우리 오늘 함께 보신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갇힌 자와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부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탁을 해보지 않은 사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부탁을 하고 때로는 많은 부탁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슨 일을 청하거나 그 일을 맡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공손한 자세, 저자세로 느껴질 만큼 공손한 자세로 부탁을 해야지 그것이 부탁이라는 단어, 부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보다 더욱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로 하고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를 향한 부탁에 이러한 공손함이 없고 오만함과 강압과 같은 이런 고자세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것은 부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돈을 100만 원 빌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멋지고 잘생긴 친구야.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거금 100만 원을 혹시라도 빌려줄 수는 없겠니?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해도 이게 돈을 빌려줄까 말까인데 그 친구에게 야, 존말할 때 100만 원 빌려줘라 이렇게 하면은 빌려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이제 부탁이 아니라 명령, 협박, 강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갑질,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사면 또는 해방하기 위한 바울의 추천서, 바울의 권면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글쓴이인 바울이 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하는 모양새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체 속에서 바울이 이 빌레몬을 대할 때 굉장히 정중하고 공손한 분위기로 편지를 쓰고 그러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한 장짜리의 이 짧은 서신은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 주요한 세 명의 인물들의 관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세 인물들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연결해서 갇힌 자와 사랑받는 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용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이 짧은 1장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좀 나쁜 종이었다가 개가천선한 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주한 도주노예, 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다가 바울에 의해서 회심했던 어떤 그 인물을 우리가 오네시모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 오네시모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빌레몬서를 연구하고 주석을 작성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오네시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새로운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 본문 어디에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
빌레몬을 떠났다라는 표현들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오네시모가 그에게 어떤 재산적으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을 것이라고 하기에는 법정적인 표현인데 다툼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노예제도와 또 교회의 연보제도를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노예제도처럼 노예들을 막 쥐잡듯이 잡고 완전히 일할 시간 외에는 완전히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물건 취급하면서 학대하는 식이 아니었고 이런 사람들도 노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 때 빚을 진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갚을 동안 그에게 일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빈곤한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예로 팔리기도 하는 등의 어떤 비교적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는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가족들을 노예로 파는 등의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노예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노예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살면서 자유롭게 또 자유로운 왕래, 출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빌레몬과 같이 노예를 두는 일이 많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교회의 연보제도는 뭐냐면 많은 바울의 서신, 특히 바울이 기록한 다른 옥중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다른 교회 또는 한 교회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핍박받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 갇힌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거나 혹은 자신의 개인 소유인 노예를 보내서 갇힌 자를 수종들게 하는 그러한 문화들, 연보의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물론 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수감 생활을 하는 바울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이방인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자이든지 아니면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이 바울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이 오네시모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냐는 것이죠. 바울도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바울의 상황도 역시 갇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 앞에 보시고 빌레몬서 1장 1절 앞에 보시고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본인도 갇혀 있으면서 이 노예 제도라는 제도에 갇힌 또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갇혀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를 풀어주고 해방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갇힌 자고 오네시모도 갇힌 자이지만 이 두 사람의 갇힘은 똑같은 갇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갇힘을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의 갇힘은 그의 죄로 인한 갇힘일 것입니다.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갇혔던지 또 그가 가진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갇혔던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갇힌 자 바울은 또 다른 갇힌 자인 오네시모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직접 편지를 써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처한 상황이 무슨 좋은 상황이라고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까? 제코가 석자인데 자신도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자신의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연민을 하면서 보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향한 연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도 자신과 함께 있는 오네시모를,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가진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고리타분한 사람,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핍박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음주 가무, 주말 여행,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들, 자신의 삶을 자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에 더 풍족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불행히 여기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기를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죄로 인하여 갇혀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외면상으로 보기에는 갇힌 자와 같고 정말 손해보는 자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가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과 비교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외면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들 안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갇혀있는 불쌍한 그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받는 핍박 혹은 손해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자조하고 자기 연민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면은 갇힌 자 같으나 우리의 실상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죄로 인한 억압으로 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리 되신 그분을 우리가 그 갇힌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해방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죄의 갇힌 자들을 구하기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부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공손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탁을 해봤자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열정을 쏟아서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조차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한 부탁은 결코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예가 해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든지, 그래서 자신이 자유인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주인이 죽었을 경우에 이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인 스스로가 이 늙은 노예,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해서 섬겨왔던 이 늙은 노예를 해방을 선포하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느 것에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가운데 해당되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어떤 제3자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팔아라 말아라, 그 사람을 해방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흔하게 노예를 부리던 가정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시대 때 어떤 사람의 그 사유 재산을 제3자가 마음대로 해방을 해라,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부탁을 할 정도라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신뢰할 만한 자, 어떤 측면에서요? 자신의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자로서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자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러분, 사랑에 네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먼저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들 사이의 어떤 우정,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사랑, 또는 어떠한 사람이 국가를 향해 가지는 충성을 스톨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바로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이토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사랑을 받은 것이냐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에서 들어있는 그 필레라는 단어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바로 필레오의 그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그를 둘러싼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판을 합니까? 1장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1장 5절에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사랑에 또 믿음이 방향이 두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방향으로는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까?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얘기한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수직적으로는 주 예수를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고 이 빌레몬에게 이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을,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자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교제, 믿음의 그 코이노니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깨닫게 되고 또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끔 바로 빌레몬이 그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적인 삶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방향의 사랑, 주 예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지금 이 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한 이빨린 소리였을까요? 그저 기분 좋게 기분을 업시켜서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바, 즉 오네시모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그를 해방시키지 않아도 이미 오네시모와 그 교회에서 파송된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된 이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서 수종드는 자로 함께 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여러 어려운 부탁을 한 이유는 빌레몬에 대해서 자신이 부탁한 것을 충분히 들어줄 만한 자라는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골로새 성도들의 평판,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바울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가 반드시 자신이 부탁한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부탁을 기꺼이 편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갚아야 하지만 특별히 누구보다도 현재 당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 바로 오네시모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레몬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눈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랑을 나눈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좋은 평가와 또 그 사랑을 돌려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평안과 회복과 기쁨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갇힌 자들입니다. 그러나 갇힌 것 같지만 자유한 우리가 자유해 보이지만 갇혀 있는 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두 가지 방향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들이 행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갇힌 자이자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갇힌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